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적 대재앙을 직접 겪고 있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WHO가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지에서 각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빠른 숫자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어날 때 그렇게 비웃고 문을 걸어 잠그더니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죽은 사람이 2000명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 팬데믹,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5가지가 있는데 기근, 지진, 역병, 이단, 전쟁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역병이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역병이라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눈먼 소경과 같습니다.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역병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역병을 통해서도 엄청난 재앙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단 신천지가 아주 여실하게 신문 방송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엄청난 병폐를 가져다 준 이단 중의 괴수입니다. 지금 신천지는 자기들이 꿰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이탈할까봐 안달이 나서 전화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느라고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제발 이런 기회에 잘못된 현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14만 4천 명이 누구를 말하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실 때 2가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또 하나는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휴거되어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 그곳에서 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 재림하신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할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하시고 나서 7년이 차면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혼인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14만 4천 명이 어떻고 대환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대환란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란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꼭 꿰어 맞추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환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대환란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환란 3년 반, 그러니까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 각각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대환란 기간에 쏟아지는 재앙이 있는데 7봉인의 재앙, 그러니까 7봉인,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봉인에서 일곱째 봉인이 쏟아지면서 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일곱째 봉인을 열어보니까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일곱째 나팔까지 재앙이 쏟아지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일곱 병의, 일곱 근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한번 요한계시록은 22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 정말로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봉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근병에 대한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 첫 번째 일곱 봉인이 떼어질 때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이단 가운데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세 부류의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교, 그리고 여호와 증인, 그리고 신천지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잘못 주장하고 있는 이단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식교는 흔히들 생각할 때 이단 같지 않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단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로서 들림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은 이방인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 숫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왕국회관이라고 있죠. 여호와 증인들. 파수꾼이라는 잡지를 파는 사람들. 이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 구원받은 자들로 이기는 자들, 선택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거리를 다니며 증거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철 입구에서 우두커니 서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에 들림을 당한다고 하니까 14만 4천 명이 여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을 말하지 한국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씨를 뿌리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추수하는 일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추수되어 온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추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수되지 못한 자는 가라지어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꿰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이 되기 위하여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 추수꾼을 만들기 위하여 추수꾼 과정을 만들고 추수꾼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 추수꾼 수료식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꾼 수료식을 갖고 있습니다. 12제자 이름을 따서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 다데오 지파, 야고보 지파, 안드레 지파, 요한 지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을 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집회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춘 자를 6가지 조건을 갖춘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질문 6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가?
두 번째, 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추수된 자인가? 세 번째, 나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맞은 자인가? 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2지파에 소속된 자인가? 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의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은 자인가? 여섯 번째, 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식 나열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합시다.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위패를 식별하는 사람들이 위패 식별법을 훈련합니다. 어떻게 훈련할까요? 그것은 위패, 가짜 돈을 많이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돈을 세밀하게 보는 훈련을 합니다. 진짜 돈을 정확하게 볼 줄 알면 위패를 식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아침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몇 가지 원리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가짜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가짜에 여러분의 재산을 바치지 않습니다. 가짜에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바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가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 그룹에서 또 다른 이단 그룹이 나오고 또 다른 이단 그룹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교회로 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 14만 4천 명,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대체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대체 신학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고 하니까 천년왕국도 믿지 않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할까요?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선택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파는 어느 나라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한국 사람이 다데오 지파니, 마태 지파니, 도마 지파니, 안드레 지파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숫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멸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은 예외입니다.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신다면 여러분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합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대환란 기간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영접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대환란 기간에 있는 복음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역병과 이단들의 드러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다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에 우리 마음과 몸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앞에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